우리 추석 때 주로 여기 서울에서 지내셨죠? 그래. 저는 집에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가족들과 만나고 또 추석 감사 예배도 잘 드리고 성묘도 잘 다녀오고 감사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또 친구들 오래간만에 고향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추석은 제가 가면서 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가족 간에 다툼이 없고 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역사하셔서 정말 감사한 그런 명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추석 다음 날인가? 추석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빠네가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씨앗들도 많이 이제 팔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손님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손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할머니시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갓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갓 알죠? 배추 또 이제 김장할 때 이 갓을 반드시 넣어요. 근데 할머니가 지금 가시가 없냐고 사러 오신 거예요. 그 가시를. 근데 지금 씨앗이 다 팔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얘기하시는 게 할머니 지금 가시도 없지만 지금 가시 심어도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저희 그 오빠 밭에 가봤더니 이 배추가요 이렇게 다 자랐어요. 그래서 포기가 지금 이렇게 아주 쫙 올라와서 좀 있으면 그걸 단을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폭이 꽉 차게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김장을 할 텐데 배추가 지금 거의 다 지금 자랐는데 그제서야 가시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가시도 없지만은 지금 가시를 심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씨를 뿌려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씨를 심을 때에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때에 그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가장 많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난 기차 타는 사람.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면 얼마나 빨리 하는지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말 몰라도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소리는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쓰고 있는데 이 빨리빨리의 말이 왜 생겼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환경 탓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이 분명한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요즘에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이 계절이 약간 불확실해요. 예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확실했는데 요즘에는 뭐랄까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은 이상하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 사계절이 지금 이렇게 불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봄에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봄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을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철에 씨를 뿌려야만 먹거리가 있었던 환경에 살았던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이 그 국민의 그 유전인자에는 빨리빨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속도 경쟁을 치르는 정보사회, 전자사회에 있어서 선진국이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빨리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먼저 빨리 할 일과 좀 천천히 더디하면서 살아야 할 삶의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거냐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듣기는 속히 하라는데 무엇을 속히 듣는가?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유튜브에 올라온 재미난 글이라든지 뭐 좀 세상에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가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특별한 그런 동영상을 속히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뭘 속히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다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금 막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껑충껑충 뛰고 걷고 막 말도 막 잘하고 어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갓 태어난 아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엄마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과 엄마 아버지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성숙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거의 1년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먹고 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걸 제일 많이 해요. 먹고 자고 그러는 가운데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잘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꾸 먹고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뭘 먹고 행동하느냐? 하늘 양식을 먹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자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기 한 몫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성장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늘 양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빨리 먹고 자라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우리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입맛이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조봉남 집사님도 식사 참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뭐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면 입맛이 있습니까? 어때요? 입맛이 떨어지죠. 아무리 식욕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내가 어딘가 아프면요, 먹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식욕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 즉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행동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싫어. 성경 읽는 것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예요. 즉 우리의 영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병들면 약을 먹든지 병원을 찾아가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영이 병들면요, 그러면 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가듯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영이요, 병이 들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자꾸 오히려 더 교회를 멀리 하려고 그래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멀리 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내가 지금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빨리 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와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또 더 기도를 하거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먹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자, 우리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내가 믿음 생활이 약해지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싫어하고 그럴 때 얼른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고 내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뭐라 하냐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뜻이 뭐냐면 제가 옷을 이렇게 보니까는 조금 지저분해졌어요. 제 옷이 이게 목회자 가운이 좀 지저분해서 내가 이거를 빨아야 돼, 세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얼마 전부터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옷에 묻어있는 때를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목회자 가운이 좀 더러워졌으니까 이 소매가 더러워졌어요. 이거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세탁하면 됩니다. 세탁을 하면. 여러분이 옷이 더러우면 세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교복 있잖아요. 네. 보통 교복이 이제 흰색 계통이에요. 흰색 계통인데 이 교복을 이렇게 입으면 어때요? 이 카라가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네, 자꾸만 이게 땀도 묻고 때도 묻고 막 그래요. 우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교복 맞춰서 입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많이 넉넉해져서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하나 가지고 입는 거야. 하나 가지고. 여름 하복을 입을 때는 어떻게 옷을 하얀 옷이란 말이야. 하얀 칼날. 그래 하루 이틀만 입으면 어떻게 돼요? 시커매지는 거예요. 응. 깔끔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옷을 하나 가지고서 깨끗하게 빨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옷을 두 벌을 위에 하복 위에 이제 흰 옷을 하나 더 맞춰요.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깨끗하게 빨아서 싹 다려서 그래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지저분해지고 꾸깃꾸깃해지고 때가 묻었는데도 빨지 않아. 그러면 어때요? 옆에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들을 만나면 어때요?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씻지도 않죠. 옷도 갈아입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옷에 막 땀 냄새, 막 더러운 막 그 먼지 냄새 막 이런 게 막 찌들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도 싹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기고 옷 깨끗한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응? 그럼요. 말끔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탁하고 깨끗하게 빨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워진 때, 이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먼저 이 마음속에 더러운 때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늘 평소에 생각했던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다른 사람을 흉보는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막 쌍욕하고 막 안 좋은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 그 사람 보고 아유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더러워 이렇게 말해. 왜 그의 말이나 언어가 막 쌍욕을 하고 막 다른 사람 비방,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사람의 그 행동이나 말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악들을 어떻게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버려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들이 그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막 스물스물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붙들려서 계속 그렇게 그런 말을 쏟아내지 말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곡식을 심어놨는데 그 곡식에 풀이 자꾸 자라면 어떡합니까? 농부가 그 풀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뽑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빠 집에 갔는데 오빠 집에 거기서 가까운 데 한 천여 평에 이렇게 밭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뭐 사과나무도 심고 밤나무도 심고
온갖 과일을 심었어요. 그리고 꽃들도 심고 배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막 파도 심고 잔뜩 심었어요. 근데 배추밭을 보니까 배추가 올해는 금치라 그러는데 우리 오빠네 집이냐 배추가 얼마나 실한지 몰라. 응. 너무너무 잘 자랐어 배추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풀들이 배추가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그냥 다발다발로 막 이렇게 크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풀들이 거의 없어. 풀들이 있다면 풀들이 막 이렇게 막 아주 힘이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하나 보면 싹 뽑아져.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기까지 농부가 그 배추밭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꿔준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실한 배추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씨앗이었고 여기서 씨앗을 틔워서 어떻게 해요? 모종이 됐고 모종을 심은 거예요. 모종을 심을 때 풀들이 더 잘 자라죠. 근데 우리 오빠가 아침으로 가면서 일하기 전에 아침으로 거기 가서 그냥 그 풀을 뽑아주시더라고요. 약도 쳐주고 아주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그 세월이 지나서 배추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만해져. 그러니까 풀들이 거의 없어요. 왜 풀들이 자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풀들이 좀 올라오는데 아주 가느다란 게 있어. 근데 그거는 막 그 배추가 워낙 그냥 실하게 자라니까 얘네들은 자라봤자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뽑으니까 쑥 뽑아줘. 모래에 심은 것처럼. 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자꾸 어떻게 키워나가고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버린다고 하는 게 뽑아주는 거예요. 풀을 뽑아버리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자꾸만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걔가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안을 꽉 차지하고 얘가 내 삶의 주인에 악한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이 내 삶을 꽉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그런 악한 생각과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버려야 돼. 버리고 계속 버려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진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내가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자꾸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뽑아버려야 돼. 뽑아버리고 나야지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고 나야지 그 마음속에 있는 그렇게 자꾸만 나쁜 생각, 악한 것들을 자꾸 뽑아버리고 나야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의 밭이 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세례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내 영혼을 구원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심어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국어 사전에는 온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온유해 그러면 저 사람 성격이 참 온화하고 부드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그런 의지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래 맞아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난 저 말은 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래.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부담스러워. 나 저런 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라네. 나 그런 거는 하기 싫은데. 내가 존중받고 복받고 인정받는 건 좋지만 내가 허드렛일 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난 그런 거는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 성격이 참 부드럽고 따뜻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온유하다 그래. 그런데 아무리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뻣뻣하고 하나님 말씀 뻣뻣하고 막 자기 고집만 세고 내 말만 내 말이라고 하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목이 곧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저는 제 생각에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들을 자꾸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편식하지 않고 아무거나 주는 대로 누가 주는 대로 잘 먹으면 골고루 먹는 사람은 어떻게 건강해집니다. 면역력도 강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요 건강해질 뿐더러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면요 영이 형통하면 육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더디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쏙 했는데 더디해야 될 건 뭐냐?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인간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기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선열 형제가 잠깐 왔더라고요. 주보 만드는데 저녁에 한 6시쯤에. 근데 암은 이제 다 치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게 치료됐다고 해서 5년까지 너 기다려봐야 돼요. 근데 암은 치료가 된 것 같은데 통증이 또 예전처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열 형제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4, 5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4, 5년, 한 6, 7년, 아니야 3, 4년 전이죠. 3, 4년 전이 거의 뭐 90% 이상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 형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이 또 반복되었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제가요. 진실되게. 왜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내 삶의 패턴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무슨 뜻이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내 얘기만 막 그냥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고 탁 뒤돌아서서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요,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내 말도 해야 되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쉽게 말하면,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대할 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런 거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맨날 자기 얘기만 해. 한 시간을 만났는데 한 50분 이상을 자기 얘기만 해. 그럼 이 듣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짜증나요.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누구와 대화하고 싶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내가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말만 내 말이라고 그냥 쫙 얘기하고 뚝 하고 끊어버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이러고 나도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말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감정이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욱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어떤 일이 이게 탁 벌어지면 그냥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내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참고 조금 한번 좀 생각하고 성내는 것을 좀 이렇게 막 그 성질이 난다고 다 폭발해버려. 그러면은 나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내는 것을 내가 조금씩 참는 거야. 한 발자국씩만.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내는 그 분노의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감정을 폭발하고 막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성내는 것을 우리 더디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을 빨리 먹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나의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운 것,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성내는 일은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삶을 사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히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읽으며 그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에서 내 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는 일이 생길 때 주님, 우리가 그 성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도 건강한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